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계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비람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야 하냐? 주의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환경에 쓰러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언제나 한국에 오면 또 한국이고 한국에 오면 또 한국이고,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 참 만족스럽다 이럴 때보다는 어려울 때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에 쓰러집니다. 막바지에 얘기하면 죽음을 못 이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은 생명보다도 낫다.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누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는 거야. 오직 예수예요. 진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게 확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환경을 못 이겨요. 죽음도 못 이겨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안다는 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내가 확실히 알아야 내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삶에 나타나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귀하게 여기는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왜 말씀하세요? 소망을 주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지금 형편은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어려운 형편이라고요. 그런데 시온에 따라,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너희들이 내 자녀잖아.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기뻐해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는 누구예요?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붙은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먼저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왕은 다스린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요. 근데 뭘로 다스리냐? 공의.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의롭게 다스리질 않아요. 항상 잘 보세요. 권력 잡은 자들이 언제나 자기에 가까운 사람 다 몰아다가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권력 잡은 자들이에요. 그럼 잘 보시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인간은 공의롭게 다스리지를 못해요. 주님만이 공의롭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지 마음에 맞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안 그런 정권이 없다고, 세상에는. 그러니까 인간은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이제 오시는데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공의로우시며, 공의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뭘 베푼다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공의가 있어야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 그분은 어떻다고요? 겸손하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권력을 잡으면 교만해지고, 돈 많이 벌으면 돈 있다고 또 교만해지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웠다고 교만해지고. 인간은 거의 다 그래요.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제1요건 겸손, 제2요건도 겸손, 제3요건도 겸손. 이게 제일 힘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신앙생활하는데 겸손하는 게 힘들으니까 겸손이 제일 중요한 거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1요건도 제2요건도 제3요건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겸손이다. 근데 예수님이 뭘로 온다고요? 겸손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런 것 같지만 꼭 그래요. 보면요, 오래 믿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어김없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다 뭘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일 일을 아세요? 그걸 깨닫잖아요. 진짜 내일 일도 모르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꼭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 같아요. 나한테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뭐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거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은.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해지면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왜? 예수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였어요. 그래서 뭐 타고 와요? 나귀 타고 와요. 이 시대의 권력자들 뭐 타고 다녔을까요? 백마 타고 다녔죠. 말 타고 다녔죠.
근데 예수님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그것도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자들이 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공의 왕의로 오시고요, 구원의 왕으로 오시고요, 겸손의 왕으로 오세요. 이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만이 진짜 구원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도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잖아요. 섬김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이건 죽기까지. 말구에 태어난 것도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말구에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자 위로하려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보다 더 낮게 십자가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그걸 이미 스가랴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는 어떻게 오냐? 공의로 온다. 구원을 베푸시려고 온다. 겸손을 가지고 온다. 10절 넘어갈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한다고요? 화평을 전할 것이고.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관계예요. 관계.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화평한 관계를 갖고 살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해야 돼요. 사람은 내게 서운한 일만 좀 만나도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못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그죠? 서운한 일만 있어도, 남편에게 서운한 일만 있어도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사랑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힘으로 사셔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요? 내 맘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변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가 화평하러 왔어요. 저기 보세요. 병거, 말, 이건 다 뭐예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세상의 능력이에요. 병거가 많으면 강한 군대력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 말, 이게 아주 핵심적인 전술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활,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요. 군사력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잡으려고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갖고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거요? 붙여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얘기를 해요. 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면 평화가 오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트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통치는 온 세계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내려가서 주차장 앞에 딱 걸려있는 액자가 있어요. 이렇게 수없이 봐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히지는 않아요. 그죠? 뭐라고 써 있을까요? 사람이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봐야 내게 돼요.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아픔을 들으면 기도해야지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기도하면 하나님 뭐 줄까요?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 믿음 가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기도하며 자꾸 경험해야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커가고 있는가? 종교 생활의 믿음 아니라고요. 사랑이 안 크면 그 믿음은 허구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건요, 저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로 판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딱 처음 맞히는 게 뭐예요? 사랑. 분명하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사랑하면 어떡하죠?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희생해요. 네? 내가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애인이 생겨서 애인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여자를 위해서 희생해요. 시간도 막 만나달라고 그러면 가서 만나고요,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고요, 보고 싶다고 하고 달려오고요. 반드시 그래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주님과의 관계도 동일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하고 봉사해요. 이 생명까지 바치는데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잖아요. 시편 63편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도 낫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봉사예요. 봉사의 열매는 뭘까요? 오늘 말씀 평화예요. 봉사하면 평화가 와요. 내가 헌신해서 평화 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주 못됐다.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희생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사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죽었는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지. 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효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녀들도 그렇게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라 써놓은 거예요. 깊이. 저건 어디서 따서 썼냐면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영국의 여왕보다 더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게 감동을 주게 살았던 사람이 테레사 수녀예요. 그분의 인생을 저렇게 딱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 정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온 세계를 주관하는 땅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통치한다고요? 평화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관계에서 언제나 화평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화평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희생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짐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승리한 거예요. 그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너희들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이제 놓아 주신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지금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이 아주 낙심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상황에 주신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이거든요.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언제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누가 소망을 준다고요? 예수가 소망을 주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그냥 내가 굳게 믿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나 예수는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보세요, 갇혀 있으나, 우리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냐? 소망을 줘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에서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한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빠져나갈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감옥에 앉아 있어도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그러니까 안 도망갔죠. 감옥 열렸는데 안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간수를 다 구원하잖아요. 그 가정을요. 관심이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예수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구원을 얻고 나서는 모든 관심이 예수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예수만이 생명이니까, 예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전할까, 이 생각만 갖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이 예수를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 가지고 사시라고요. 이게 잘 사는 길이라고요. 이게 언제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찬송하는 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지금 계속 내가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여기 지금 12절에도 두 번 나오죠. 내가 오늘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너희들이 악한 바벨론의 세력국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줄게. 승리를 주시는 분 오직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 부활하신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게 해요.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 한때 사형 집행인이었지만 복음은 죽음을 단지 정원사로 만들었다. 우리에게 죽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요.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은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이니까. 복음은 우리를
사형 집행인이 아니라 정원사로 만들었다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인도한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기도의 은사는 영생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시인인가 표시를 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정원사로 만들었다.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은 결국 좋은 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천국 가면 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누가 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 좋은 분은 없어요. 예수를 가장 좋아하시기 바라요. 예수를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잘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자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승리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어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여러분, 물맷돌 하면 뭐 생각나요? 승리를 생각해야지요. 누구?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전에는 너희들이 황폐하게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아주 그냥 피비린내 내도록 패배했지만, 이제는 적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승리를 주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뭐같이 된다고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왕관의 보석같이 만들겠대요. 여러분, 보석은 어떻게 보석이 되는 거죠? 그냥 보석되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요, 불을 통하여 연단되고 시험의 용광로에서 검증돼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그래서 가짜는 그런 거 안 거친 거예요. 진짜는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요, 가장 좋은 것에 이르는 길은요, 좋은 것을 통과해서가 아니에요. 되게 어렵고 힘든 것을 통과한 후에 되는 거예요. 그냥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진주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기가 막힌 얘기를 그래서 욥기에 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믿음으로 욥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었어요. 이건 다 잊어버린 거잖아요, 세상 거. 근데 욥이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 거야. 그러니까 그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고요? 정금같이. 오늘은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고요?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의 보석같이. 이게 고난을 해석하는 비결이에요. 인생에 고난은 원하던 원치 않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마귀는 화살을 쏴요. 너 죄 때문에 그래. 딱 그래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고난이 오면 맨 처음 들어오는 게 내가 죄져서 그런가? 이게 쑥 들어와요. 근데 그게 마귀가 쏘는 화살임을 잊지 마세요. 그때 딱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영원히 축복해. 주님은 왕관의 보석같이 나를 만들어 나의 가는 길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아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들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안 살고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자신을 보거나 형편을 보면 쓰러져요.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사람. 주의 말씀을 위해 소망해요. 언제나 그래요. 인생에는 절망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아니 죽음도 있어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비결, 오직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오직 예수.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뭐 한다고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보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 다 제거하고 보석으로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모든 불순물 다 제거하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17절, 그들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찬송 부르면 다 마음으로 부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해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래요. 주님은 언제나 내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긍휼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만사형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왜 감동이 되냐면요, 크로비스가 5살에 의사가 잘못해서 소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90이 넘게 살거든요. 우리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찬송이 크로스비의 찬송가예요. 소경이 그 찬송을 졌다고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언제나 그분은 예수를 6,000곡 이상 찬송을 작곡했어요. 언제나 주님이 인도해 줬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가 인도해 주셔서 내가 만사형통하게 됐다. 근데 써 있잖아요, 여기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나 아름다웠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타락한 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는 처녀를 뭐 한다고요? 강건하게 하리라. 날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아침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왕이신 주시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제 청년들 수련회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아이들이 들은 그 복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축복해 줬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